안녕하세요. 오늘은 52번째 마태복음 2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한 번, 두 번 읽고 또 공부하고 그걸로 다 끝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또 읽어보고 또 배우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문단,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재앙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또 그들이 어떤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예루살렘 전체 그 성을 보시면서 탄식하십니다. 애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애가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이 역할인데, 이 사람들은 주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학자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학자로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물론 이러한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임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백성들을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율법학자니까. 모세가 시내 산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들이 해석하고 연구하고 또 때로는 복사하고, 그래서 그 백성들,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만큼 그들의 임무, 그들의 직분, 직책을 잘 수행했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하시면서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말과 행위가 서로 같지가 않았던 겁니다. 표리부동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을 거다. 왜?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세를 알면 결국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서기관들을 그 백성들에게 보내신 것은 이제 목자장이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제 목자들을 그들 백성들에게 보낸 겁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어떻습니까? 육체를 따라
언제나 판단하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 자들이라 예수님이 이 앞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들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뭐 오늘날도 많이 그런 경우가 있죠.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담고 생각은 하나 행함이 없다? 뭐 다 마찬가지예요. 예, 이런 경우는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빼앗겼어. 다시 말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해. 하나님 나라를 빼앗겼어. 그러니까 믿음도 없고 패역한, 언제나 판단하는 것은 육체를 따라서 생각하고 육체를 따라서 판단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율법 자체가 아니에요.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을 빼앗겼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없지,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해서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는. 자, 경문이 뭐죠?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요겁니다. 이게 경문이에요. 또 요거예요. 이마에나 팔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이 함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 함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크게 하는 거죠. 또 옷에 보면 옷 저 밑에 보면 이런 옷술이 있는데 이 옷술을 길게 하는 겁니다. 나는 율법을 항상 기억하고 율법을 항상 지키고 있노라 라고 하는 그러한 표시입니다. 그래서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술을 길게 하고, 하나님은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척 해야 되잖아요.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윗자리 차지하고 높은 자리 앉아있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그리고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 선생님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너희는 아니다. 너희는 아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아니다. 뭐가 아니냐? 랍비가 아니다. 너희 선생은 하나다. 하나다. 너희는 아버지도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뭐 부, 뭐 신부, 뭐 이런 식으로, 대부, 신부, 뭐 이런 식으로 아버지라 불러요. 너희는 아버지가 아니다. 너희는 지도자도 아니다. 아버지는 한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지도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높은 자리 좋아하잖아요. 너희 그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너희 랍비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니다. 다만 너희는 낮은 자로서 어디에 앉아 있을 건가? 예, 모세의 자리에 앉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라.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사도라고 하잖아요. 사도. 복음을 전한 자. 사도. 혹은 이제 신약에 여러 직분들이 등장을 하는데 목사와 교사. 예. 자, 두 번째로 넘어가면은 두 번째 본단에는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이제 책망이 나옵니다. 재앙을 선포하시고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그들이 어떤 판결을 받는지 이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7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가지. 이렇게 7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너희는 천국 문을 닫더라. 들어가지 않더라.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교인 한 사람을 만나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도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옥 자식이죠. 그런데 자기만이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 전부 다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눈먼 인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서기관들, 하나님이 보내신 율법학자, 하나님이 보내신 교사라고 한다면 눈이 멀어서는 안 되잖아요. 눈. 그러니까 지금 천국 문을 닫고, 이 말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 문을 지금 너희가 문을 닫고 열고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이 땅에 여기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지금 눈먼 인도자라고 했는데 성전으로 그 사람들이 맹세를 합니다. 혹은 하늘로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맹세를 하면서도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몰라. 하늘로 맹세하면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나는 하늘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야 뭐 등등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보좌도 그리고 그 위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도 못 봐. 그러니까 눈먼 인도자입니다. 인도자잖아, 인도자. 눈먼 인도자. 그러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갖지 않은 겁니다. 외형적으로 11조는 드리더라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속 내면을 보면 탐욕과 방탕, 의식과 불법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들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십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디 이렇게 다니면서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서기관들아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재앙을 선포하시면서 그리고 지옥 판결을 내리십니다. 내가 예수님이죠.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을 보냈다. 지혜 있는 자들을 보냈다. 서기관들을 보냈다.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보냈는데 너희는 어떻다? 자, 여기 잘 7가지 이 재앙과 죄에 대해서 잘 살펴보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자,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탐욕과 방탕, 의식과 불법. 그러니까 마음속에 탐욕으로, 방탕으로, 의식으로, 불법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회개하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들을 보내신 겁니다. 자,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2번째, 성전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늘에 앉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않은 거고, 그리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교인들을 다. 이거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들 보냈어. 그랬더니 그들은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거나 채찍질하거나 박해하거나 이렇게 그들을 대우했던 겁니다. 결국은 요 탐욕과 방탕이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도 볼 수가 없고, 그리고 나가서 교사라고 하고 나가서 가르친다고 하고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교인들을 전부 다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화이트를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애가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고 이러한 습관이 하나님이 왕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 하나님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니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적용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냥 한번 듣고 한번 읽고 이런 정도로 끝낼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 아닌 겁니다. 집중해서 듣고 배워야 돼요. 집중해서 마음에 새겨둬야 됩니다. 그리고 새기면서 회개하고 씻음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겁니다. 관계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실제 성경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배우는가 문제, 요거 꼭 회개해야 되고, 정말 말씀 들을 때 내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찾아서 회개하고 씻음과 죄사함과 회개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셔서 알 수 있고 믿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 만들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아시죠? 너희가 나무에다라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셨다. 왜 살리셨느냐? 그를 임금과 구주로 세우시기 위해서 살리신 건데,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자, 예수님에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시잖아요. 예,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계시는가? 나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받을 건가 하는 것은 바로 회개함과 죄사함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부르잖아요. 회개도 않고 죄사함도 받지 않고 씻음 받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선물을 받지 않고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의식에 불과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셔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고 꼭 회개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